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오후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자로 구분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며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쳐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죠. 이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10절의 말씀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사실은 사랑이 순종을 북돋워 주며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상기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율법을 폐지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곧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내용이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동시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그 글씨체가 점을 위에도 찍고 아래도 찍는 게 있고 부호처럼 그 글씨가 그렇기 때문에 1.1획도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커다란 짐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절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9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알고자 어떤 계명들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까? 본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 본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연히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십계명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표면화되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가족의 신성함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 다음 사람의 생명은 불가침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또한 재산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계명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핵심 사상, 즉 우리의 욕망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7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한편 앞에서 언급된 바 금지 형식을 띠는 계명들은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사랑의 영역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언급된 율법의 요구들과 그 밖의 요구사항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언급된 계명들을 포함한 10계명의 내용이 대부분 금지 형식을 취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10계명은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되는 바 모든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8계명이 부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 두 계명 가운데 전자도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그 뒤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부연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신명기에도 5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 속에 있는 본성적인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간음, 살인, 도적질, 탐내는 것 등을 죄로 규정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탐낸다는 게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무너집니다. 한편 오늘날 윤리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윤리는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긍정적인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죄악을 은폐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독소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복음은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이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실천 명령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웃, 곧 나의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비유 중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제사를 지내러 가기 때문에 부정을 탄다 해서 그들을 피해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만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돌아가는 길인데, 그때는 아무 부정 탈 것도 없고 뭐 도와주면 되는데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레위. 그런 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비까지 물어주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이웃이죠. 그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를 만나 불행을 당한 사람을 피해갔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불행을 당한 사람의 훌륭한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우린 여기서 나의 이웃은 바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웃이란 말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은 이웃으로 여기고, 반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이든 아니면 어떠한 처지에 있든 일단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고요,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는 것 없이 늘 부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웃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갔지만 강도 맞는 사람을 돌봐주고 그를 짐승에 태우고 가서 치료를 하여주고, 또한 나중에 돌아올 때 그 부비까지 물어주겠다고 한 참 이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수된 자까지라도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빈 자에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되갚아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니 오늘도 말씀이 있었던 대로 참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